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시험 서로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마음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특별히 고난의 한 곡판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혹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연약해진 영과 육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한날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기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우선 14장 하반절에 즉 끝에 있는 39절과 40절의 내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 글의 수신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메시지가 나갑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나갑니다. 말씀은 거저 기록된 것이 아니죠. 아무 까닭 없이 예방 차원에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이 교회를 혼란케 하였느냐?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이 취지에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의 유익이 교회의 유익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은 교회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개인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특별한 당이 그 외의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었다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무엇도 함께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떠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케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 하반절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골자를 따라, 주된 골자를 따라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서 이 14장이 전체를 들어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는 거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과 방언 중에 무엇을 하라는 거죠? 예언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그 취지가 명확하죠. 하나님이 주신 방언과 예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의 개인 간의 문제, 하나님과 1대1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개인이 덕을 세우는, 즉 개인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은사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예언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또는 개인과 다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까닭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니 혼자만의 유익보다는 다수의 유익을 쫓아라, 다수의 유익을 더 사모하라 라는 취지가 되어지는 거죠. 방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더 특별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수의 유익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더 합당하다? 예언이 더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정확한 표현이 5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죠. 즉 방언이라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각각의 개인에게 주는 덕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가 그와 같은 은사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1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도 결국 무엇 때문이죠? 교회의 덕을 무엇이 세우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에 대하여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벌써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2절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은사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방언이 나 외에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통역이라는 은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즉 하나님께 받은 그 개인의 유익이 깨달아지고 입술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져야 된다. 나의 유익이 주변 사람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된다.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엇보다 못하다? 예언만 못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덕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도 말고 예언을 사모하라 라는 그 표현에 이미 마지막에서 보여준 그 메시지가 초반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6절부터 그 외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유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 개인 간의 문제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유익은 그 유익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유익이 수나 없이, 통역 없이
모든 다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방언의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방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방언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외국어를 하고 듣는 사람은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라며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설명을 해요. 나는 감사해서 무언가를 막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아니냐라고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언인 거죠. 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언으로 소개했다가 중반절 이후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외국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논조는 똑같아요. 어떠한 논조가 똑같아요? 나의 덕이, 나의 유익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집중해라, 사모해라, 은사를 기대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하나는 각자 개인의 영성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큰 유익이 결국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까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인데, 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개인의 유익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개인의 덕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선 은혜 받은 사람이 전제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든, 아니면 방언과 상관없이 기도로 나아가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 내 안에서만 갇힐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상고하면서 이 한 날 지내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이 한 날 동안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또한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루의 마감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14장 말씀의 결론부라 할 수 있는 39절과 40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한할 것도 없고 받은 것을 특별히 더 자랑할 것도 없다. 예,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고 주신 것에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어질지를 고민하며 주신 것을 통해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저는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우시는지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 받은 유익이 뚜렷해져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가 없으면 받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것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어지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유익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받은 유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녹아진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오늘 필요한 것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로서 구원자로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날의 마무리는 그 하나님께 환호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